오늘 5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날 아침 10시인데 촬영 준비에 현창원 주사님이 동영상 촬영하시고 옆에는 또 김균우 전사님이 앉아 계시고 오늘 찬송인도 우리 윤선 변사님이 찬송인도 하시고 피아노에는 권사모가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1번 교역자 모임은 7시 반에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줌 화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2번 금주 목자 공부는 수요일날 8시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을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오 화상으로 공부합니다. 3번 목장 모임 주일 예배 10시 후에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두오 한어부는 두오 화상으로 갖고 2세 청장년부는 줌으로 하는데 시간은 목장별로 자유롭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가 교회 오시는 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들어올 때 교회 안에서 내고 그렇게 합니다. 5월 달에 비전 통독 카톡방이 개설됩니다. 교육자 부부팀, 목자 부부팀 하는데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합니다. 카톡방으로 들으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목장에서도 목자님 재량으로 언제든지 시작하셔서 카톡 그러니까 비전 통독 카톡으로 한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두란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고 김상윤 목사님이 이걸 전체 주관하시는데 친목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미에서는 우리가 처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큐티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은 5월 3일이니까 시편 3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시편으로 가정예배 드리시고 개인 큐티도 하시고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찬송 한 곡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시편 한 장을 2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돼요. 개인 기도하시고 혹은 주기도문도 읽으시고 근데 시편 2번 읽고 조금 나누기 원하는 분은 나누시면 됩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요 한 10분 20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가정예배를 시편으로 5월달에는 합니다. 코로나19는 그저 우리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다음 주에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환란의 날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셔서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알림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8장입니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조 믿음으로 간구하리 연약함 고쳐줘소서 사랑의 우리 조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조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조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줘소서 사랑의 우리 조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그러면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정말로 먹는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풀어주시고 이 땅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시 위에, 아르헨티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페르난도 대통령께서 또 지도자들이 아버지 요셉처럼 이 어려운 난국에 현명한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위하는 올바른 정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합독은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 민족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에스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은 어둡고 미래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절망하고 있는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온전히 전달하도록 저를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줄여서 남아공 그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남아공에 그 최초로 그 넬슨 만델라 씨가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죠. 1994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선거로 흑인이 대통령 된 일은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분이 쓴 책이 그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냥 그 해설해 놓은 것만 봤는데, 그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 그 뜻이 뭐냐면은 이 남아공의 흑인, 백인 그 차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했는데 그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험하고 어려웠다.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은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서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이분도 감리교인이거든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절망을 넘어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싸우려가 아닙니다.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둘이 하나가 되었죠.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둘이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에스겔서 47장 본문에 그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10지파, 남쪽 유다 지파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을 북왕국, 남쪽을 남왕국 해서 한 150년 동안 전쟁 벌리고 평화 협정 맺고 또 깨지고 또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고 이 지구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룻배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 남왕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 이거는 참 놀라운 예언이죠. 어떻게 다 망하고 사라진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그 마른 배들이 어떻게 다시 또 하나가 됩니까? 옛날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하나가 됩니까?
이 나라도 그렇지만요, 가정도 이렇게 갈라지고, 정말 이 인간관계가 갈라져서 오래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되리라.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고 원수가 회복이 돼가지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사람은 안 되고 불가능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부활의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부활시키신다. 나라를 부활시키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참 놀라운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이 손이 깨어지고 분리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낸다는, 다시 새 창조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 막대기 2개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한 손에 딱 쥐어라, 하나가 되게 쥐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은 10지파인데 대표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막대기 하나, 남쪽은 유다지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쪽 유다지파와 이스라엘 하나 했죠. 본래 이 북쪽 그 10지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곧 요셉 지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혹은 요셉 지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섞어서 말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내 손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런 퍼포먼스를 할 때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 이미 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려내가지고 무덤 2개 아닙니까? 북왕국 무덤, 남왕국 무덤 다시 살려내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미 다 망했는데 다시 그 다윗 왕이 나와서 두 통일왕국의 왕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22절이에요. 37장 22절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대로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죽었던 다윗이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죽었던 북왕국을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남왕국을 끄집어내가지고 살려가지고 다시 통일왕국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상징입니다. 상징. 다윗 왕이 다시 통일왕국의 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왕이 된다.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되어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이렇게 상징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이 예수 왕은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왕이고, 또 그 양들을 그 손에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죄악에게 뺏기지 않는 그런 책임 있는 왕이 되어서 양들을 돌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갈라진 나라를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가,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갈라진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한 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이런 예도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합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치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하나님과 아담이 갈라졌잖아요. 본래 아담의 가정과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담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와 사탄이, 이 뱀이 에덴의 행복한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을 갈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심어주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노릇하게 하는 요 죄와 사탄의 괴락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탄이 갈랐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합하려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왕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묶었습니다.
권세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걸 십자가의 언약이라 그래요. 평화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몸으로 죄의 장벽을 헐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와요. 26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26절에 화평의 언약 나옵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나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예요. 이 표현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결혼 언약입니다. 이게 평화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냥 싸구려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그 고통을 치르면서 얻어낸 평화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하나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요한복음 보면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거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 죽음도 깨뜨릴 수 없고 사탄도 깨뜨릴 수 없고 어떤 천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깨뜨릴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깨뜨릴 수 없다는 거.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거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지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해.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라.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지켰으니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내고 또 더 많은 그 유산을 받아내고 거래죠. 거래.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을 잘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도와주겠지. 거래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거래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그냥 은혜를 부으셔서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맏아들은 그걸 오해하고 거래로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예요? 이거는 반율법주의자입니다. 반율법주의자.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 안 하고 법을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켜도 아버지는 사랑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을 안 지킵니다. 이게 반율법주의.
이것도 율법주의와 똑같아요. 뿌리는, 동기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사랑을 오해하거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싶어요. 거래가 아니라 그 사랑을 너무 이 돌아온 이 방탕한 이 탕자를 다시 받아주고 살려주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마음으로 고마워서 아버지가 하시는 율법을 즐거이 기쁘게 묵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 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오해할 때는 그냥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나를 얽어매이는 것이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이웃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여러 가지 일로 오해하고 상처 주고받다가 다시는 안 만나는, 오랜 세월 안 만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더라. 한국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예 그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 되게 안 와. 굉장히 분리되는. 교회도 이게 또 막 파벌 싸움이 나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많고.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갈라지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갈라져요. 저야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 핑계대잖아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이고. 내가 하나님과 갈라지면은 가정이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사회가 갈등되는 거예요. 인종차별 안 하고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갈등하고 이데올로기 갈등하고 하나님과 하나 안 돼서 생기는 부작용,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죠. 우리 한국도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70년이 넘도록 싸우고 평화협정 맺고 또 싸우고 또 전쟁하고 아직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지금은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통일을 원하지 않느냐 물으면은 남한 땅, 북한 땅이 통일되면 남한 땅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요. 그 하나됨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냥 값없이 싸구려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독일 보세요. 서독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왜 내가 십자가 지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북한은 그놈도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이런 풍조가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뭘까? 하나님 마음은 뭘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마음은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군사로 하나 되는 군대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 돼야 되죠.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되지. 그래야 이게 임시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동기로 하나 되면은 이권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권이 없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통일이구나. 38선으로 갈라질 때도 얄타 회담에서 1945년 2월 달에 소련, 미국, 영국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패전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전쟁을 또 도발할까봐 독일을 가르고 일본을 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갈랐는데 일본은 안 가르고 엉뚱한 조선 땅이 38선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운명입니까? 팔자입니까? 아니에요. 배경에는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 머리털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게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면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가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 군대 방법, 그런 거 평화조약 맺어야 되지. 어떻게 참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가 되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참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참 예배. 참 예배.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줄 때에 1대 왕은 사울왕, 2대 왕은 다윗왕,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 중동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국, 통일 왕국.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지막 기도할 때 다윗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고 헌당식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일천 문제를 드리기도 했지. 내가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너의 통치에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해라. 예배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만약 너가 예배를 떠나면 내가 나라를 갈라버린다. 미리 예언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초기 집권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후반전에 들어가서 후반기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를 떠나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국제결혼, 정치적인 전략 결혼으로
이집트에서 올라온 왕후가 우상을 가져와서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별별 신들이 다 온 거죠. 전략결혼, 정치적인 결혼이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가르기로 하는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안 가른다. 그러나 너 아들 때에는 갈라진다. 하나님이 여러 번 거면하고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솔로몬이 끝까지 탄핵해 버려요. 예배 자리에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했어요. 너 아들 때에 갈라진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왕국 10개 지파,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 남왕국은 유다 지파 갈라져서 영원히 다시 못 만나고 다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배가 가르기도 하고 예배가 핫하지기도 합니다. 거짓 예배는 갈라버려요. 거짓 예배가 뭡니까? 탐심이고 우상숭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이 탐심이 가르는 거예요. 돈에 탐심이 생기면요, 형제 간에도 갈라집니다. 돈 때문에 갈라져요. 부부 사이도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결혼은요, 은행 통장이 하나 돼야 돼, 먼저. 돈 주머니가 서로 하나 돼야 되지, 따로따로 챙기면서 결혼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위험해. 그건 임시적이야. 돈 문제 생기면 갈라질 거니까 말입니다. 이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권력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요, 나라가 갈라져요. 당이 갈라지고. 인기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친구가 갈라져요. 자식에 대한 욕심이 붙으면요,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요. 자식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를 못해. 떠납니다. 이 탐심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모든 관계를 갈라지게. 이 탐심이 죄와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끝없는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는 바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주신 복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잖아요. 거기 보면 기뻐라, 기뻐라 그래요. 감옥에서 뭐가 기뻐요? 감옥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감옥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2달 있는 것도 영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는요, 참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요. 가족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다 미완성이죠. 완전히 가까워지고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죽을 때까지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가족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게 가정예배의 그 축복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6번, 이번 주간은 6번 가정예배 봤어요. 7번 드리고 하는데, 이제 점점 가까워져요. 자꾸 가까워져요. 대화가 더 많아져.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가정예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냥 시편 한 장 2번 읽고 찬송 하나, 좋아하는 거, 어려운 거 말고 좋아하는 거 하나 부르고, 또 매일 같은 찬송 부르도 괜찮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매일 부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매일 부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 나눌 것은 나누고, 없으면 그냥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주기도문 잘 모르면 성경 접혀가지고 제 앞에 있으니까 주기도문 세번역으로
주기도문 한번 쭉 읽고, 이 개혁기도보다는 세번역 주기도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좋아, 이해가.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로 하니까.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하나가 돼요. 코로나19로 경제가 다 망가졌지만은, 무덤 같지만은,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는데, 다 죽었는데 뭐가 다시 살아나고 또 뭐 하나가 됩니까? 그냥 안 만나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또 불편하게 또 무슨 애를 씁니까?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대가가 치러야 되고,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 되게 하려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하려고,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게 하려고 27년간 감옥에서 희생 치루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값비싼 십자가로 하나 됐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힘써 지키고, 가정이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고,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 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이 죄인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원치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불순종을 사하시고 반역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껴안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서투르지만 하나 되기 위한 수고를 하고 희생을 치르고 내 옛 자아가 죽고 하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패역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싸우니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죄와 탐심과 사탄의 세력을 날마다 물리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힘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내가 나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가족의 마음이 점점 모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함과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갖는 이런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가시는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세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본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오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조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거룩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센 뜻을 지성으로 존행하세. 지금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추운 함께 하심,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또 가족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위해 이 땅 위에 한반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